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삽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중히 여기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게 되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싸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빛과 등불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귀히 듣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우리가 천국길 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지 않고 완악하게 거역하고 대적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온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23년 동안을 전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살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70이고 80년을 살아가는데 23년이라면 그것은 거의 3분의 1이죠.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23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그랬거든요. 이때가 남유다가 첫 번째로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침략당하는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즉시로 순종해라. 내일은 없다. 오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오늘 허락된 오늘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의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행을 서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10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23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지 않았던 거죠.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각자의 악한 길, 악행,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악행하는 거죠.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죠.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명령 따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23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23년 동안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귀에 경읽기, 소귀에 1000번 만번 경을 읽어줘도 듣습니까? 그걸 듣고 이렇게 따릅니까?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소처럼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돈 100억을 만들어 바쳐야 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 없어도 되고 어떤 병들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귀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돈 없어도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어렵지 물론 우리에게는 어렵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니까 어렵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새 힘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명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생명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의지를 들여서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을까? 그것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어리석게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련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인격적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 돈 버는 법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고 사탄 마귀가 그들의 왕노릇하면서 이제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우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더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정말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왜 살아야 돼?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쳐야 돼? 더 혼란하고 더 어리석게 하니까 그들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50년 한 아주 연륜 있는 그러한 성도님일지라도 여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죄를 틈타서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성경과 다른 생각, 성경과 다른 말, 성경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행동일지라도 하나의 생각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 인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깨닫는 즉시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되고 사탄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약속을 하실 때 아멘,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아멘, 주여 두렵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사탄 마귀의 그 속임에 빠져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공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목사의 설교는 안 듣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교회가 믿어온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공적인 신앙의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들으면 안 되죠. 그 목사를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 끌어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뭐 단순히 돈 100만 원 더 얻고 못 얻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냐,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냐,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내 영생을 얻냐 못 얻냐, 이런 차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고 자기 생각이나 전하고 이런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를 성도들로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장로를 통해서 성도를 돌보게 하고, 안수집사를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직분을 세워서 또 성도들을 서로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양육하시는,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설교를 안 듣는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스스로 어기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 공적으로 설교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하고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자들의 증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3년 동안을 말해도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대로 믿고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복되게 살 것이다, 안 듣습니다. 우리들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겠어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전혀 듣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직장적으로도 그렇고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이 우연히 있다고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우연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절로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한 방식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방식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 재앙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있는데 우연히 일어났든 갑자기 일어났든 저절로 일어났든 마땅히 일어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킨 방식이 그런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우연히 안 됩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한 것 아닙니다. 아유, 저 수많은 은행 나뭇잎이 떨어져서 이 거리를 뒤덮었잖아요. 그것도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겨울이 되게 해서 그 은행잎을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은행 나뭇잎이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많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12월 10날에 오늘 11일에 왜 더 많이 떨어질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행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허락 없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앙이 있을 때 우연이다,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좀 하나님 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 집중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 사탄 마귀의 유혹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게 왜 일어난 것인가 점검하고 거기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남유다에게 그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침략을 해서 다니엘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 재앙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재앙은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죠. 2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은 죄, 서로 사랑하지 않은 죄, 얘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이러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밤새 했어요. 그래서 100점 받기를 바라는데 몇 점 받겠습니다. 받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공부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힘주시고 뭐 도와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에서 알려주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저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렵고 힘듭니다. 더 어렵고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 죄를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잘 하고 있는데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사니까 사탄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 마귀가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그 사탄 마귀의 회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했는데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회개할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연단이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네. 하나님은 저 사람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상을 주셨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을 행해라. 선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착함.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라. 또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이다 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종이다. 그건 다른 말로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왕이죠. 모든 나라, 모든 임금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차원에서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은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천지만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만 잘 되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남유다가 형벌받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9절부터 이제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9절 읽었으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웃는 것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람이 웃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웃어요. 부부가 서로 웃어요. 이웃과 함께 웃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웃음소리를 끊어버려요. 네, 가정에서 웃지를 못해요. 자녀를 봤는데 웃지를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웃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거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죠. 근데 결혼하는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어져. 맷돌 소리, 이렇게 콩을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먹는 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져요. 칠흑같이 어둠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내리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서도 아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23년 동안, 그러니까 23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전혀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400년도 나왔으니까 14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한 850년, 900년 정도를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보낸 지가 23년 된 거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겼냐? 아닙니다. 그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 다 같이 섬겼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딱 10번이 아니라 무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거역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네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은 영원히 너희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는데 기한 있는 형벌을 주셨죠. 70년 동안 포로되는 거죠.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 같으면 영원히 버릴 텐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만 징계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시간도 손해보고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근데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보고 적당히 멀리하는 게 이렇게
뭐죠? 시댁과 뭐 친정은 적당히 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적당히 멀리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할수록 복된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이제 그 거의 33절까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먼저 12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냐.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9절, 8절에서는 그렇게 하셔놓고 갑자기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버리세요. 아니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단물, 껌을 이렇게 먹다가 단물이 빠지니까 뱉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을 쓰다가 이제는 뭐 질려갖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신 건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형벌을 하실까? 그것은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첫 번째로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은혜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엄청 악랄했습니다. 아주 악랄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총으로 칼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쟁 때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로가 잡히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포로를 상식적으로 이렇게 죽이지 말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잔인했죠. 그러니까 항복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항복을 했는데도 그 항복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죽이더라도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그냥 이렇게 정복을 했으니까 그 정복한 곳을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아주 그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불을 태워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이 바벨론,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했어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아버지 왕의 목을 베어서 아들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잔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죠. 그리고 이웃들,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는 죄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을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풀 뜯어먹고 살게 하죠. 그러다가 7년 있다가 총명을 주시죠. 그래갖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깨닫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묻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던 것이지 아주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쓰시다가 교만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을 벌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만 벌하신 게 아니라 15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입니까? 간략하게 몇 개도 빠졌는데 애굽,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 시므리, 엘람, 메데, 북쪽 원근의 나라,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싫어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심판을 안 받겠다고? 내가 내 백성도 범죄해갖고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냈는데 너희들에게 안 보내겠느냐? 너희들이 거절한다고 거절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악인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는다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살고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그 잔악한 왕에게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변이 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바벨론 군대입니다. 지금도 이민의 나라 미국에 가도요, 그 백인들의 어떤 그 차별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민족성이 악합니다. 그 싸움을 무지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아프고 슬프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왕 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비 맞고 풀 뜯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분별하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대한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 사람 죄졌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죄졌다, 저 사람이 죄졌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죄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멱살 잡고 우리가 감옥에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죄진 것 같아서 저 사람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주시지 않았고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주셨고 공권력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이 갑자기 제국이 되어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70년 후에 갑자기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악을 행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하세요. 그럼 우리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법관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가 경찰이 아니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되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벨론만 벌하시지 않았어요.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벌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되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느부갓네살 밑에서도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다윗 밑에서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즉시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경고의 말씀에 두렵고 떨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행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횡행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분내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이 마땅히 가장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성경 말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억울한 일들, 분한 일들, 정말 마땅히 처벌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관심도 없고 참으로 자기들 복만 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사회가 가장 복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장 복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루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